할렐루야.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위에 믿음이 더욱더 쌓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힘있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할까요?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라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일어나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선포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은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의 예배를 드리고 모임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코로나도 그 어떤 환경의 막힘도 예수께 나아가는데 나를 막을 수 없고 나를 주저앉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나의 이 손을 붙잡아 달라고 믿음으로 나를 일으켜 달라고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영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전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님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의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서기를 원하노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없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계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하시라.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계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사도신경으로 주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이 세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또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아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잃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며 주님의 빛과 소금과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의 불편함, 또한 전 세계인들이 힘들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두려워하지 않는 무감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를 개발하여 흩어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지켜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4.15 총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정부의 살림을 잘 살피며 좋은 법을 제정하는 겸손하고 유능한 일꾼들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거룩함과 또한 지혜를 주셔서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열악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해외의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원에서 또한 여러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또 우리의 부활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또 현장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부활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감격과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진주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려집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시고 장소는 진주 갈릴리 교회인데 홈페이지에 검색창에 진주 갈릴리 교회 치시면은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4월 26일 주일까지 지금과 같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려집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함으로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잘 감당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단체 카톡으로 안내해드린 그 계좌로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는 교회 단체 카톡방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주 노회 안내입니다. 제127회 진주 노회 정기회가 13일 내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4일입니다. 13일과 14일 오후 5시까지 진주 성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총대는 우리 오영부 장로님과 유재호 장로님 참석하십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오늘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은 1층에 부활절 계란이 있습니다. 이걸 1인당 2개 정도 가지고 가셔서 이거는 전도용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뒤에 있는 분들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혹 마스크가 없는 분은 1층에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면,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며 영상으로 예배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며 힘겨운 코로나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위축되어지고 연약하며 또는 계약이 연장되어 있고 휴원되어 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신앙으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다 맡기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것을 승리하며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용납되지 못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위로와 소망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곳곳에 어려움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와 또 미개한 연약한 나라들 속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죽어가고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인간임을,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열악한 그 아프리카와 연약한 나라들에게 하나님 하루빨리 도움의 손길들과 치유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부활의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짊어지고 온 우리의 죄악의 짐들과 염려와 근심의 보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깨끗하고 청결하게 씻겨주시고 해결하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허락하시고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안식 후 첫날, 오늘 거룩한 성일, 이날에 부활하신 날이요. 이 부활의 날이 구원의 날이며 생명의 날이며 우리에게 기쁨의 날일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안식 후 첫날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늘 두려움과 위협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바깥 출입을 하지 아니하고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밖을 출입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공포에 휩싸여 있고 불안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이고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지속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며 불안하고 염려하고 움츠려 있고 또 닫혀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샬롬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평안, 오늘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단순히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죽음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평화를 통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완납되었다, 완성되었다, 완공되었다, 지불되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평을 이루시고 평안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고자 했던 평안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평안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환한 천사의 얼굴, 평안의 미소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받으며 그보다도 더 밝고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돌로 맞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영적인 그 영안을 통하여 보여지는 세계와 그 믿음의 모습들이 더 아름답겠기에 스데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격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은 수없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주고 사지가 찢겨 죽고 칼로 베어 죽고 또 짐승의 밥이 되어주고 엄청난 그런 시련과 두려움 앞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잠깐 이 고난을 이겨서 부활의 주님 곁으로 간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그들을 막아설 수 없고 어떤 형벌과 어떤 고문과 어떤 악행으로도 그들을 중단할 수 없었던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평안이 그들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평안을 위하여 두려워하며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그 절망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말씀을 풀어헤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시며 잃어버렸던 그 두려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의 평안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절망의 길을 돌이켜서 순교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오게 만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을 가진 그 제자들의 능력들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 391장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밀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을 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던 그 제자들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탄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에이레네가 샬롬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이 참된 평화가 노래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 412장을 그 평안을 누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412장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면은 찬송가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평화로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고 말했던 이 고백처럼 오늘 주님의 참된 평화가 부활에 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평화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다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평안만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을 통하여서 사명을 갖고 사명을 회복하며 그 사명을 깨닫고 인지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손에는 못자국이 난 손이고 그 옆구리는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던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는 공포였고 두려움이었고 죽음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그 절망의 흔적들, 그 죽음의 흔적들, 그 두려움의 흔적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그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절망이 예수님을 장악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그 기쁨을 산 증거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증거를 보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고통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임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공포에 질려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만을 얻고 있다면 나만을 위로하고 나만의 행복을 그치는 자입니다. 내게 누리는 이 평안, 내게 누리는 이 샬롬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확신한다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움츠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와 같은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더 이상 그 두려움과 공포에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기쁨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망을 이기셨다고, 죽음을 이기셨다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능히 승리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드라이브 스루를 통하여서 계란과 커피를 나누면서 이 지역 주변 주민들에게는 어떠해야 될까?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이 상황에 주민들을 만나고 찾아가서 계란을 나누는 게 옳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란 하나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생명이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참된 소망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보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요즘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의 예배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주민들에게서
정말 내가 보내어진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과 인생이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명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서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음을 향하여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움, 어떤 연약한 곳일지라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기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곳 어느 장소에 보냄을 받았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말고 좌절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 속에서 위로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평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평강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마다 화목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상처가 있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편하는 그들에게 화목의 아름다운 평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졌습니다. 사신이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신하여 일을 하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서든 그리스도를 대신하며 보냄을 받은 자로의 사명을 감당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송실 조금 올려주세요.
예.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없습니다.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형편 따라 기뻐하고 즐거움이 끝까지가 아니라 바뀌어지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하여야만 그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죽음이고 절망이고 생명이 없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그 뼈들이 연합되어지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돌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마른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게 우리에게 생기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를 우리에게 하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이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이듯 일어나고 메마른 땅을 종을 걸어가도 고단치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리때가 덕실거리는 세상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라고 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리가 난무하고 덕실거리는 세상.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은 그 보냄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버려두지 않습니다. 복음의 현장에 이리때와가 덕실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만 보낸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시는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엇이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이유는 네가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교회 예배당을 정리하고 또 이런저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우리 천찬심 권사님, 김삼례 할머님, 정혜연 할머님, 또 우리 하수임 집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돼요. 참 말을 못하겠더라고. 됩니다 하기도 그렇고 안 됩니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배당에 오셔서 헌금 드리고 잠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까지 제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거리를 널찍하게 앉아서 차 한잔 나누면서 어떠십니까? 힘들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해드리고 보냈습니다. 아쉬워하는 그 마음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분들의 모습.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성령이 어르신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그 마음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선 자리에는 누가 지켜주고 도와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거하겠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너희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말씀은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 기쁨과 감격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비웃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참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 가운데는 누구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짓눌고 우리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보내야 되고 보내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죄든 어떤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이 기쁨만이 아니라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닫혀있고 막혀있고 서로가 대적하며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죄사함의 선포는 내게 있고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를 향하여 미워했던 미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적했던 대적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분노했던 분노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를 구하시면 주님 또한 다 사하여 주신 것처럼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쓴뿌리가 되어져서 그것을 포장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초롱성 같은 견고한 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초롱성 같은 견고한 진들이 내 내면의 기쁨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들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든 뿐만 아니라 나의 죄, 누구를 향한 죄이든 간에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평강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저녁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누구의 죄든 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오늘 23절에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으리라. 사는 은총과 그대로 두는 모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하지 아니하는 죄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는 죄로 인하여 내게 영적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고 내 사명을 망각하게 되어주고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이 부활의 평안을 통하여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그 평강을 누려서 종일 걸어가도 고단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며 내 마음속에 평화가 충만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 선포를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며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셨던 그 감격과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속에 내와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나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든 사하여 주고 그로 인하여 사죄의 은총을 통한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여 이 부활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평안자가 되어지고 능력자가 되어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171장 살아계신 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171장) 후렴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걸어오시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내통하시고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절망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무서움의 자리에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 사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며 사명을 회복하길 원하는 우리 진주남재단의 모든 믿음의 건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